수요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보고 있죠. 1년이 52주니까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약 반년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억에 남으시는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요 예배를 하나하나 다시 들으시면 처음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문, 51문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 51문입니다. 50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가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0문과 51문,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사가 어떠한 뜻인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가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냥 우리가 한 구절 짧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인데요. 좀 자세히 좀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가 여러 개가 있고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있고 왼쪽에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보좌가 여러 개가 있고 가운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있고 왼쪽에 성령님이 있다. 즉 여러 보좌 중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의자처럼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좌 우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말은 여러 개의 의자 중 하나님 오른쪽 의자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앉아 계시며 라는 말, 이것은 반대말이 뭘까요? 앉아 있다의 반대말은 서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앉아 계시며 라는 말만 있을까요? 성경에? 서 계시다는 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 계시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구절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도 쓰고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서 계시는 분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을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맞이할 때 사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열왕기상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왜 자기의 어머니를 오른편에 앉혔을까요? 오른편이라는 건 존경과 존귀와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오른쪽은 존귀한 사람,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어머니 밧세바를 오른쪽에 앉혔다는 건 이 여인은 내가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른쪽이 사랑과 존경을 상징하는 자리이기에 오른편에 밧세바를 앉힌 솔로몬의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말은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능과 사랑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말일까요? 두 번째 말입니다. 즉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뭘 오해하시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보좌가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착각하죠. 성부 하나님은 누구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 세 분이시면서 세 위격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해해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부인한테 남편이니까 이렇게 역할이 세 개가 아닙니까? 한 하나님이.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건 일신론이라 그래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데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목사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설명 안 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이 삼위일체만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라고 설명해요.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앉으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서 계신다, 서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앉으다와 서다는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앉아있고 서있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피곤해서 앉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즉 하나님 인간에서 신인 동형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인 동형어법,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한 형태로 표현한다. 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은 앉아 계실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서 계실 필요도 없어요. 서성이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곳에 존재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요. 이것을 신인 동형 어법이란 말.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학부생들도 안 배워요. 대학원에 가서도 전공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못 듣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렸죠. 히브리어로.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안 나요. 몰라도 돼요. 자, 이 신인 동형 어법도
오늘 듣고 다음 주에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왜 하나님을 신hin동형어법으로 사람처럼 표현하느냐, 이해가 되라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에 앉았다, 서 있다 라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어디에 나오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고백이 이래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즉 앉아 계시는 예수님, 서 계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앉으셨다, 서셨다, 신hin동형어법,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어떨 때는 앉으셨다고 하셨고 어떨 때는 섰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는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앉았다라고 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계실 때는 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즉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이 권위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권위를 품고 있을 때는 앉았다. 그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적극적으로 통치하실 때는 서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즉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만물을 그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큰 개념입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개념입니까? 만물이 큰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 만물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느 곳에서도 내가 만물의 머리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나의 몸이다, 만물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만물의 통치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몸인 교회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막연하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시키셨어요. 즉 통치하고 제어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밑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구약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의인 10명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만물이에요. 교회보다 큰 개념이죠. 그런데 의인 10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서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떡 떨어집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열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깨지고 망가지고 죄악이 가득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시키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고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때문이에요. 믿는 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신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 즉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와 권능의 상징의 자리에서 당신의 발 아래 복종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의 신앙과 나의 경건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으로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쉽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신앙을 부정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왜요? 내 신앙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가게 하는 의인 10명 중 하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보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붙들고 고백하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께서 붙들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말했어요. 점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입술로 시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몇 가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신성으로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것을 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존귀와 권능과 영광 이 얘기일까요? 존귀와 영광, 권위,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른손을 드셨다라는 얘기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를 보고 듣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주셨대요.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럼 이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의 은사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은사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하늘의 은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듣느냐? 성령님의 역사 중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뭘까요? 방언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방언을 들을게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방언을 생각하시면 내가 왜 방언을 못 받는지가 나와요.
자,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이유는 왜 받아야 하는가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왜 통치하신다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요해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부요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성령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보고 듣고 지금 하는 것, 모든 것들은, 그러면 그걸 왜 해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하실까요?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질 때 유효한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 가장 방언을 예로 들었을 때, 자, 방언을 합니다. 막 방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죠.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쟤도 방언하는데 나도 방언해요. 하나님, 제 집사인데 방언한다, 권사인데 방언 못하고, 이거 그러면 하나님, 이거 체면이 영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내가 신앙이 높거나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신령한 자랑을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공동체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개인의 자랑과 그 개인의 무엇이 아니고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방언을 내 신앙의 자랑이나 내가 너보다 뭔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방언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이전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바벨탑 이전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믿으시죠? 하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신약에서 한번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히브리 언어로, 유대 언어로 설교했을 때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뭘까요? 방언이에요. 방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요. 너는 이 나라 사람, 나는 이 나라 사람, 너는 저 나라 사람, 너는 저 나라 사람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저의 말을 알아듣는가? 저는 무식한 히브리인인데. 뭐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에요. 이게 즉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공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와 구원받는 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 신앙의 어떠한 비교를 위해서 남하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주님께 뭐 더 오래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 주세요, 줄까요?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언은 뭔데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함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거예요. 그러면 병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지질이 가난하고 못나게 살았다가 살만하니까 병 걸렸네요. 그거 안 고쳐줘요. 제가 말하지만.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해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그래서 나도 가난하게 살고 내 자식도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자 안 돼요. 못 되는 겁니다.
왜요? 한풀이 때문에 성령이 부자 되게 안 해줘요. 그러면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받는 자를 넓히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부요하게 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들어주세요.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해 주시고 건강하게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뭘 놓고 기도해야 성령의 은혜와 역사,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심은 교회 때문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 교회의 확장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채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방언도 그렇고 건강해짐도 그렇고 부요해짐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출세도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내 가문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의 영광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고 쓰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가 붙들고 쓰시도록 나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이 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안 쓸지도 몰라요. 내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그 손자를 통해서 나는 스쳐 지나가는 믿음의 대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 원한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시면 좋죠. 대를 이어서 주님께 쓰임받으면 좋죠.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으니 당신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이것을 채우셔서 주님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 가문과 내 자녀도 주님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셨죠 이미.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뭔데요? 구원받는 자와 주님의 교회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한탄하냐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라고 물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구했어요. 그 귀한 성경을 구해서 자기네 이제 왕한테 주러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한테. 그런데 가다가 이게 귀하잖아요. 펼쳐 봅니다.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영적인 뭔가 이게 막 울컥울컥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요, 달리는 마차에 동일한 속도로 달려가면서 물어요. 네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탄을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은 지금 내 손에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한탄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을 예수님께서 포로로 붙들어서 당신의 교회에 포로로 붙들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붙들어서 당신이 아끼시는 교회에 주셨어요. 뭘로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굴 사로잡았을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몇몇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포로로 잡았대요. 그 다음 구절,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이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을 선물로 줬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포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아서 선물로 주셨대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줬느냐가 여기서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자기가 머리이고 몸인 교회를 위해서예요. 승천하실 때 몇을 사로잡아서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선물로 줬어요. 뭐로? 감독으로,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우상화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몇을 포로로 붙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너는 교회에서 내 뜻을 잘 가르치라고 던져놔 버렸어요. 선물로 줬대요. 받는 사람은 선물이지만 잡힌 사람은 포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하고 그걸 받은 사람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 몇몇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역할만 잘 하면 돼요. 이 역할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은 사람에게 명령한 건 두 가지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더 많아요. 교회를 지켜가야 하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 그 신앙의 생활이 힘들고 수고롭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포로로 잡은 사람에게 임할까요? 성도님들에게 임할까요? 누구에게 임해서 힘을 실어주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영성이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늘의 은사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우리보다 어린아이들 내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성가대로 또 교회 여러 모양으로 이것저것 봉사하는 모든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가시는 이유인 교회를 복되고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맨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은 것은 이제 따놓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주머니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들어있는 주머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죠. 다 줬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었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들어있어요. 그 복이. 왜 꺼내 쓰지 못하냐면 왜 그 복이 내게 임하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어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웃어주고 할 말 많지만 할 수 있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하고 막 여기서 한 10분 20분 기도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모든 게 다 변해 있겠지라고 헛된 기대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죠.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 헛된 기대를 어떻게 그렇게 매일 똑같이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도 참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이제 그런 믿음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하늘의 은사들이죠. 그러면 그 하늘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입술로 내가 언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바른 걸까요? 옳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 또한 그 예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 신앙이 내 개인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만물을 붙들고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모양으로 비춰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 혼자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는 10명 중 1명이 아닐지 몰라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알곡과 가라지를요 추수날까지 뽑지 않는데요.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알곡이 솟을까봐 하나라도 솎아져 나갈까봐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곡을 뿌렸는데 저녁에 사단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안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라지가 꼭 이렇게 말하면 이 비관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라지인가 봐.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라면 벌써 저기 큰 교회 갔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저 어디 교회 갔어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악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붙들고 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도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지교회와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은사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내가 성숙해서 나는 어떠한 많은 경험들을 해서 이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시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개인적 신앙의 체험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는 안 그렇지만 소수의 목사님들이요, 젊어서 열정이 있을 때는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다 돼서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기를 신성시하면서부터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도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신령한 놈이니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는 더 이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불러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라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망각하면서부터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부터 성령은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 것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역사하는 척하고 있는데 모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와 성령께서 더 이상 자기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본인은 느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충만하셨던 것이, 내가 그 음성에 민감하였던 것이 이제는 아니구나를 본인이 느껴요. 왜요?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고, 기도를 해도 만족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와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이 더 이상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자신의 죄악이 분물처럼 터져나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쓰이고, 혹여 나를 높이는 곳에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끊쳐지거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데도 성령의 역사와 같은 것이 일어났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신하건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아직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것 뿐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하시고 자기가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비밀의 교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교제가 마르지 않도록 더 겸손함으로 원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처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개인적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잘난 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짧게 하늘의 은사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정말로 받아서 공허하지 않은 그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